잘 지내셨죠? 5월 아름다운 5월 이 저녁에 여러분 여기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저희 창의적 평신도 아카데미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하고 6월 달이면은 마치게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 저녁 굉장히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 터인데 오늘은 시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희철 목사님께서 귀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목사님은 원주 단강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15년 동안 사역하시고 독일에서 사역하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다가 지금은 정릉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시고 지난번에는 저희 목회자들이 아침에 인문학 독서 모임에서도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주 이쁜 책이 고운 눈 내려 고운 땅 되다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 제목도 고운 눈 내려 고운 땅 되다라는 제목으로 한 목사님 이제 한 50분 정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나눌 이야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인데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그만 목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 이렇게 가라앉아서 좀 듣기가 불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금복 목사님으로부터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참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저는 임원, 교회에서 세워지는 그 임원을 생각하면 그 임원할 때의 임자의 뜻을 생각하곤 합니다. 임원할 때 쓰는 임자는 짐임, 믿을림, 맡길림 그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대로 하면 믿을만 해서 짐을 맡긴 사람들이 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점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만한 어떤 것을 맡긴 바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세워진 임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르심은 늘 새롭고 떨리기 마련이지만 나를 왜 부르셨을까? 또 왜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한 것이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나 인생에 있어서나 참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시와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조금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스스로 듭니다. 교회 이제 임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 앞에 뭐 전도란 무엇인가, 뭐 기도란 무엇인가, 뭐 이제 이런 것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너무 한가하게 시와 말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 저 스스로 이렇게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결코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탈 때면은 서울 시내를 나갈 때는 될 수 있으면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탈 때면 제가 지금 들고 온 저 허름한 가방, 아들이 쓰던 가방인데요. 저 가방을 이제 메고 나섭니다.
그리고 저 가방 안에 제가 꼭 일부러 챙겨 넣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집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하철에 타서 혼자 시위를 합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한결같이 핸드폰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궁금해서 좀 기웃거려 보면 어떤 이들은 게임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뭐 드라마를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뭐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대부분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지하철 한복판에서 저는 그냥 천연덕스럽게 시집을 꺼내서 시집을 혼자 읽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눈을 흘기든 말든 시집을 읽죠.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저 혼자 시위를 하는 겁니다. 씨알도 안 먹힐 시위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지하철에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한 늑수그레한 사람이 허름한 가방을 앞에 놓고 혹은 메고 시집을 읽는구나. 그게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집을 읽고 있죠. 몇 달 전이었는데요. 마침 그때 제가 챙겨 가지고 나간 시집이 이제 한 권 있었습니다. 반칠환 시인의 시집이었는데요. 제가 그 시를 읽다가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읽다가 만난 한 구절이 마치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듯이 더 책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를 구명정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철석, 안심하고 가라앉는 종교를 보았느냐. 제가 이렇게 읽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침몰하고 있는 배를 구명정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철석, 안심하고 가라앉는 종교를 보았느냐. 이 시의 제목은 우리들의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들의 타이타닉이라는 이 제목 아래 또 하나의 부제목이 달려 있었는데, 속도에 대한 명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침몰하고 있는 배를 구명정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안심하고 가라앉고 있는 종교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종교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라앉고 있는 속도도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시인은 이래저래 시시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시인 안 계십니까? 계시다면 제가 좀 자리를 비키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면 시를 가끔 쓰시는 분, 제가 뭐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뭐 가끔씩이라도 시집을 읽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될지. 시편.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성경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가 시에 대해서 이게 뭐 문학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시인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자랑 삼아 얘기하면 저는 동화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제가 그냥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르일 뿐입니다. 오늘날 시가 시시해져 버린 것은요, 아마 두어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시는 너무나도 한가하게 보입니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가볍다라고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시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독자의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난해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그래서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이걸 읽고 있어야 되나? 그런 점에서 점점 이제 실용적인 책,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책을 이제 찾는 것이 아마 시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요, 시는 때때로 밥이 되기도 합니다. 한 달 시인의 수입이 10만 원이 안 된다라는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인의 한 달 평균 수입이 1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 부산 쪽에서 열리는 독서 캠프 모임이 있는데요, 그 이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5년째인가 그런데요, 그냥 오히려 빠진 적이 드물 만큼 이렇게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 장로님이 거리가 멀다 하면서 당신 차로 저를 태워다 줬어요. 막 도착을 했을 때는 점심을 먹을 때였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를 가면 꼭 밥 먹을 때 암송을 시키고 암송을 해야 밥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나 더 말씀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뭐 선한 의도라고는 생각하지만, 근데 그 독서 캠프에서는요, 무슨 독서 캠프가 아닐까 봐 그랬는지 밥을 시를 하나씩 외워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한 10그릇이라도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장로님은 이게 뭐 시하고 담을 쌓고 사시는, 사업하느라고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엄하게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사를 하는 그분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두 사람이 하나의 시를 함께 외도 되겠냐고. 그것도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장로님께 귓속말을 짧게 하고 둘이서 하나의 시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죠. 엄만 내가 왜 좋아?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들여보내도 되는 건지 이 검사관이 당황을 하더군요. 근데 사실은 그 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입니다. 문삼석 씨의 그냥이라는 시인데요, 저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대답도 훌륭하지만요, 사실은 그냥이라는 대답이 더 훌륭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냥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떠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겠죠.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듣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도대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다. 그리고는 많은 제자들이 떠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 마음에 금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대답이 최선의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 특별한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혹은 잊혀지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우리 못 갑니다. 예수님이 왜 못 가느냐? 그때 그냥이라고 대답을 했다면, 때때로 시를 알아두는 것은 밥 한 끼를 충분히 얻어먹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진지하게 그랬습니다. 야, 너 어디 가서 노래하지 마. 제가 아마 노래를 하면 좀 듣기가 거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청함 받을 때가 왜 아주 없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면 저는 그냥 거기에 어울리는, 뭐 제가 많은 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시를 한 수 낭독을 합니다. 암송을 하죠.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뭐 노래를 잘 부른 것보다도 박수 소리가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이근복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고운 내려 고운 땅 되다라는 책이 계기가 되었지라고 여겨집니다. 이 책은 우리 초교파적으로 주로 목회자들이 보고 있는 월간지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제가 2년간 내가 친 밑줄 그래서 시집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적고 그 구절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제 적었던, 그래서 2년간 썼던 글들이 모아진 책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 아니고 다만 시를 좋아하고 시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시들 중에 우리 신앙과 연관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한번 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해석이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한학자 한 분이 나오셔서 그런 해석은 엉터리다 그랬지만 저는 엉터리라는 말을 들어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으로 시자를 보면은요, 말씀 언변에 절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를 사원의 언어라고 이해를 합니다. 시장의 언어가 아니고요, 시장의 언어는 좀 뭔가 시끄럽고 내 의도를 관철시키는 거고 어쩌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시장의 언어라고 한다면 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침묵을 지향하는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말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향하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는 시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시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대번 본질에 닿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다른 말이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생각, 어떤 문장, 저는 그것이 시라는 뜻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왜 시를 아주 놓아서는 안 될까? 오늘 우리 주제대로 하자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흔히 독서를 할 때 행간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는 단순히 행간만을 읽지 않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읽기도 하고 때로는 문장 부호 하나를 주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접속사 하나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경에는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 있고요. 시편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성문서도 있고요. 사실 예언서들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적인 장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누군가 뚜껑을 열어줘야 겨우 만날 수 있는 비밀의 책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요한계시록 또한 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우리가 이 계시록 안에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것일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시편만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문서들, 또 예언서들, 신약에 내려와서도 얼마든지 많은 성경들이 시라고 하는 장르를 이해하게 될 때 훨씬 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시를 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저는 이 점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갖는 시간과 좀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제가 소리새라는 동화집을 낼 때요, 그 띠를 둘렀던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시의 형태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몇 가지 시를 읽으면서 이런 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신영철 산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산문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시를 두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는 메시지이자 마사지라고 말합니다. 메시지라는 말은 공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사지라는 말이 새롭고 의미가 있습니다. 어루만지는 겁니다. 감히 다른 말로는 가닿을 수 없는, 그러나 침묵에 가장 가까운 이 시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는 어루만질 수 없는 아픔, 슬픔, 그것을 이제 어루만지는, 그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사지라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의 여백 및 응축을 위하여서도 시 읽기는 유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의 여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내 마음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는 길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여백이 생기고요, 우리가 하는 말에 응축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느슨해서 마치 다 낡을 대로 낡아버린 그런 탄력성을 잃어버린 고무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살아있는 그런 언어로 바뀌는 경험을 우리는 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시를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능하면 시를 좀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믿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죄송한데요. 이 2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반치란 시인의 그 시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긴 시가 있습니다. 누가 한번 내가 오랜만에 한번 시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분이 있으면은요, 그 첫째, 둘째, 세 번째 단락쯤 될까요? 양푼에 조선오이 삐져놓고 거기부터 끝까지 가정방문이라는 시인데요. 누가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읽으시면 얼마든지 뭐 눈으로 따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곁들여 놓고 엄마 옆에 붙어 앉았지만 선생님 말씀 듣기지 않고 기름때 묻은 사기 등잔이 구멍난 창호지가 흙 쏟아지는 베름짝이 쥐오줌에 처진 안방 천장이 잡풀 돋는 헛간 지붕이 용용 죽겠지 눈 꿈쩍이며 선상님 나 여기수 소리를 치네. 중곡의 이정골 통틀어 제일 외딴 집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지기 집에 담임 선생님 오신 날 나 이날 잊을 수 없었네. 잊을 수 없어서 선생님 오신 다음 날 일요일 날 나 뒷산에 올라 대낭구 장대로 참낭구 시퍼런 누에꼬치를 두들겨 털었다네. 이놈 따다가 우리 엄마 참낭구 새순처럼 은은히 푸른 비단치마 저고리 해드려야지. 털고 또 털어 대소쿠리 그득 찼지만 그러나 엄마는 그 고치 내다 팔았고 나 울면서 그 돈 타다 공책 샀다네. 네, 한번 댁에 가셔서 이 시를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마 제 연배 되시는 분은 충분히 공감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면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날 정말 좀 창피한 그 궁색한 집을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게 말이죠, 이거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인데 이 가정방문은 바로 그 한 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가정방문을 어느 날 읽다가요, 그것도 이제 원고를 위해서 읽다가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날이 이런 날이겠구나. 아무 자격 없는, 그래서 숨고 싶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겠다라는 생각이 불쑥 찾아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 가정방문이라는 글을 읽으시면서 강사가 얘기했던 뭐 그런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현득 시인의 문구멍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빠꼼빠꼼 그림 같은 시 아닙니까? 아기가 세상이 보고 싶어서요, 문구멍을 뚫어요. 엄마한테 혼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빠꼼빠꼼 문구멍이 높아가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그동안은 땅의 일만 그냥 낮은 키로마저 기고 그게 전부였다고 하면 아기가 그 세상을 보고 싶어서 문에 구멍을 뚫고 키가 커가면서 문구멍이 높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시야가 그만큼 마치 문구멍을 뚫는 아이처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김지아 씨의 새봄 연작시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저는
이 시를 읽고 그 설렜던 마음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여러분, 벚꽃 지는 걸 보니 뭐가 좋아요? 푸른 소리 좋아. 그런데 시인의 노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쉽게 달라지고 변하는 걸 보니까 변하지 않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고 나니까 벚꽃마저 좋게 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말이죠. 그것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별을 보며라는 이성선 씨의 시는요, 저를 몹시 부끄럽게 만들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 별을 너무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아닐까? 어째서 목사인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생각을 한 시인은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시입니다. 자, 오래된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시인데요, 한번 차 마시면서 읽으시면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가 될 겁니다. 아, 이것도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말씀하고도 시는 연관이 되는데요, 기형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잘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결국 동네에서 쫓겨나게 된 목사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간쯤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 말이 이 경건한 집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큰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따라가는 말씀과 우리들의 삶과는 과연 얼마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구절이다 여겨집니다. 소창다명 사아구자, 5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시면 추사 김정희가 유배 생활할 때 머물렀던 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추사의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사의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보게 되는데요, 소창다명할 때 이 창을 이렇게 지금 한문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 추사는 창문을 그려 넣습니다. 그냥 샤 표시처럼 말이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글자를 변형한 것이 또 보이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시인데요. 자, 소창다명, 작은 창에 빛이 밝으니 사아구자,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있게 하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릴 은총 아닐까요? 1년에 성경 통독하느라고 그냥 바삐 읽어나가는 그게 아니라요, 소창다명, 내 작은 마음의 창에 말씀의 빛이 참 밝아서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있게 하네. 그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히 생각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이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한테 줄 우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암죽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할머니가 얼마 안 남은 이로 쌀을 막 이렇게 씹어서 그거를 손자 손녀 입에 이렇게 넣어줬죠. 아마 요즘 며느리 앞에서 그랬다가는 뭐 이거 난리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교우들이 암죽은 이 몸소리를 치면서 말씀 앞에서는 암죽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 왜 그것을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목사인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소창 다명 사하구자, 내 마음의 창이 비록 작은 창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빛이 참 밝아서 오래 앉아서 그 말씀의 뜻을 되새김질하는 말이죠. 이런 즐거움도 누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한 글 중에서 저는 김남조 씨의 사랑초소 이상의 글을 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중학교 때 교내 100일장에서 시를 써서 장원이 된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소명이 시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꿈을 여지없이 깨부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남조 씨입니다. 읽어보니까 제가 쓴 건 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정말 좋은 글을 원한다고 하면 제가 뒤에 일부러 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 102개의 짤막한 시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시를 몇 개 골라서 뒤에 첨부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정록 시인의 그늘 선물인데요. 이 그늘 선물 그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땀 찬소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따가운 햇살 쪽에 서는 것만은 잊지 마라. 소 등짝에 네 그림자를 척하니 얹혀 놓으면 하느님 보시기에 또 얼마나 장허겄냐. 하루 종일 일해서 등에 땀이 밴 소를 끌고 올 때 따가운 햇살 쪽에 내가 서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지친 소 등짝에 네 그림자를 척하니 얹혀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장허겄냐.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요, 누군가 지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곁에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에게 작은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사랑 아닐까? 뭐 사랑이 대단한 것보다는요, 이런 게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땀찬 소 등짝에 그림자 하나 얹어 놓으려고 따가운 햇살 쪽에 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소에게도 그렇다면 우리 다른 교우들이나 이웃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쯔쯔 혀를 차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서툰 충고나 늘어놓는 거 아니고 말이죠.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잠시 그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드리워주는 것 말이죠. 저는 오히려 참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이 걸려도 백무산 시인이 쓴 가방 하나 누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에 대해서 땡기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백무산의 가방 하나 누가 좀 읽어주시죠. 예, 좋습니다. 두 여인의 고향은 먼 오스트리아.
20대 곱던 시절 수록도에 와서 칠순 할머니 되어 고향에 돌아갔다네. 올 때 들고 온 건 가방 하나, 갈 때 들고 간 건 그 가방 하나. 자신이 한 일 새들에게도 나무에게도 왼손에게도 말하지 않고 더 늙으면 짐이 될까봐 한송하는 일로 성가시게 할까봐 우유 사러 가듯 떠나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 엄살과 가시체하면 집불도 이문 없는 세상에 하루에도 몇 번 짐을 싸도 오리무중인 길에 한 번 짐을 싸서 일생의 일을 마친 사람들. 가서 한 3년 머슴이나 살아주고 싶은 사람들. 백무산. 저는 가끔 이 시를 교우들에게 소개할 때가 있는데요.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면 언제라도 목이 맵니다. 가서 한 3년 머슴이나 살아주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고마우면, 여러분 그 소록도에 왔다가 떠나간 오스트리아 두 수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들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가서 한 3년 머슴이나 살아주고 싶다고 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갖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보게 됩니다. 비갠 날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고운 눈 내려 고운 땅 되다, 책 제목으로 삼은 내용인데요. 한문으로 읽으면 호설, 편편, 불락, 별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성복 시인은 고운 눈 내려 고운 땅 되다, 이성복 시인이 이렇게 옮긴 겁니다. 사실은 마음을 참 설레게 하는 구절입니다. 고운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고운 눈이 내려서 그 눈이 닿는 곳마다 고운 땅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답게 고운 눈 내려 고운 땅 되다. 네? 고운 눈 내려 딴 데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라도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얼마든지 사랑의 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의 땅을 골라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고운 눈으로 다가가면, 고운 마음으로 다가가면 딴 데 떨어지지 않으니까, 눈이 닿는 곳마다 고운 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순간을 돌아보게 합니다. 조선시대 시인 중에 박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조선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가 아내와 함께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자라고 약속했지만 25살 나이에 아내가 떠나고 맙니다. 그때 이 박은이라는 시인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시를 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한문으로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명기능구 이갈여우잠. 그 뜻은 사람의 목숨이란 게 어찌 오래 가랴. 소 발자국에 고인 물처럼 쉬 마를 테지. 저는 이 시집을 이렇게 한문 한자 한자 그냥 더듬더듬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는 인생의 덧없음보다도요, 우리 옛 시인의 노래가 훨씬 더 그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골길에 소가 뚜벅뚜벅 걸어가면 소 발자국 남지 않겠습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면 소 발자국에 물이 고이는데요, 소나기 지나가고 햇볕이 쏟아지면 소 발자국에 고였던 물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란 게 저 소 발자국에 고인 물과 같은 거 아니겠냐. 참 기가 막힌 자기의
그 슬픈 마음을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담아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넉점반, 윤석중 선생님의 넉점반은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정해진 시간 때문에요,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가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좀 피곤했고 언짢은 일이 있으면 넉점반을 읽으시면서 키득키득 웃다가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넉점반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평생의 실수를 뉘우치며 인데요, 역시 조선시대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이고 박은과 절친이었던 이행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평생의 실수는 함부로 선비가 된 것, 일찍이 농부 못된 것을 이제사 후회하네. 제가 언젠가 신학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이 시를 소개하면서 그랬습니다. 평생의 실수는 함부로 목사가 된 것, 일찍이 농부되지 못한 것을 이제사 후회하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선비라는 말에 내가 넣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넣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이거 관직으로 하면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인데요, 내 평생 후에는 함부로 선비가 된 것, 내가 혹시 함부로 꿈꿨던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사순절이라는 김영래 시인의 시 중에요, 하늘이 심고 하늘이 거두는 천수답,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 이거 정말 밑줄 몇 번 근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천수답은요, 천수답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바라기라고도 합니다.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 짓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바라기라고도 우리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야말로 하늘바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천수답입니다. 근데 천수답을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심고 하늘이 거두는 천수답,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름이 좀 그렇죠? 소새끼 이렇게 됐는데요, 뭐 제가 발음이 좀 투박해서 그럴 겁니다. 일본어로 읽으면 조금 다를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그 일본에 유명한 시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쿠라는 장르인데요, 이 하이쿠는 575, 그래서 15자, 17자로 된 575니까요 매우 짧은 그런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의 형태라고도 말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이 하이쿠를 강의하던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한 학생의 질문을 받았대요. 선생님, 맨날 제목만 하시지 말고 언제 그 시의 내용을 공부할 거냐고. 근데 사실은 하이쿠였었는데 학생이 잘못 이해를 했던 거죠. 제가 하이쿠 중에서 몇 개 좀 읽어 드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목욕, 이거 다 하나하나의 각각의 시입니다. 목욕한 물을 버릴 곳이 없다. 온통 벌레들 울음소리.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올여름 좀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재밌다고 여겼던 시는 이사야의 시인데요, 그녀가 젊었을 때는 벼룩에 물린 자리조차도 예뻤다네. 이 숲도 한때는 흰 눈이 얹힌 나뭇가지였겠지. 호사이가 쓴 시인데요, 몸무게를 달아보니 65kg, 먼지의 무게가 이만큼이라니. 자, 이런 하이쿠 중에 제가 여기 담아놓은 것은요, 소세키라는 분의 시인데요, 뻐꾸기가 밖에서 부르지만 똥 누느라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무슨 시냐 하면은요, 그 친한 사람이 정치계로 나오라고 불렀을 때 대답한 시입니다. 그냥 쓴 시가 아니고요. 뻐꾸기가 밖에서 나를 부르지만 똥 누느라 나는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신앙적인 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는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나에게는 나가지 못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몇몇 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시다라고 여겨지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팔복도 그러하고요. 팔복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시라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그거 다 세상 사람이 하는 건데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듣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중의 새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 어떻습니까? 새는요, 사시사철 맨발입니다. 눈이 오는 날 두툼한 양말을 신고 집을 나서지 않습니다. 맨발입니다. 또 하나요, 내일 먹을 게 없을까 봐 호주머니 속에다가 오늘 먹을 거를 쟁여두지 않습니다. 새에게서 보이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발이고 하나는 주머니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로마의 말씀을 나누러 간 일이 있어요. 갔더니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제 식당 앞에 차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저더러 그래요. 로마에는 참새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 아래다가 차를 잘못 세워놓으면 자기 차를 못 찾는데요.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새가 똥을 싸면은요 까만색이 하얗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러는데 제게 물어요. 혹시 로마시에서 1년에 참새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는 거예요. 와, 세상이 넓고 신기한 일이 많다고 해도 이 로마시에서 참새를 위해서 얼마나 세웠을까? 감이 안 잡혀갖고 글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푼도 안 세웠어요. 그 실 없는 말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저는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들에 핀 꽃을 봐라. 여러분, 꽃을 보면은요, 꽃이요 여벌옷이 있습니까? 갈아입을 옷 없습니다. 근데 아름다워요. 여러분, 비가 올 때 꽃이 우산 꺼내 쓰는 거 봤습니까? 근데 아름다워요. 근데 너희들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거냐?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이지만, 야, 이처럼 눈부신 시, 예수님이야말로 아름다운 시인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얼마든지 가능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시를 놓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마음의 여백과 응축을 위해서 시를 놓지 말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눈 이야기가 계기가 돼서 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런 시라면 나도 읽을만 하겠다, 그런 시를 찾아서 한번 읽어 가시면은요, 시가 또 나를 또 다른 시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긍정적이고
또 따뜻해졌으면 좋겠고요. 내 생각이 느슨해졌던, 여백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속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하는 말에도 생동감이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하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피곤한데 일찍 가시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제목, 오늘 강의 제목을 보고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부지런했으면 목사님 좀 설교 동영상이라도 좀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그냥 사실은 공부를 안 하고 왔는데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설교 이렇게 하시고 할 때도 이렇게 시를 많이 인용하시는지, 그게 또 오늘 말씀 들으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떤 그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과의 어떤 교감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뭐 자극이라든지 좋은 뭐 좀 감동적인 일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한두 가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역시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건 너무 부정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단세포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되지 왜 세상 얘기하고 무슨 딴책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뭔가 좀 불편한 그런 것 자체가 말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시에는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게 저는 시의 형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옛 말 중에 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이. 이것은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요즘은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옛날에 시집 가면 그 집 귀신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시집간 딸이 모처럼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식구들을 만나려면 이거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선택했던 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부산에서 서울로 시집 온 딸이 친정 부모를 만나야 되잖아요. 뭐 환갑을 맞으셨든지 뭐 이러면은. 근데 가서 잠을 자고 오는 건 이건 생각도 못할 시대니까. 그러면은 서울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싸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한 대전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부산에 있는 그 시댁 식구들도 시집간 딸 누나 보고 싶어서 저 부산에서부터 대전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안고 울고 말이죠. 그리고 음식 나눠 먹고 또 서둘러서 이제 각자 헤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 반복이에 대한 노래가 꽤 많습니다. 그 옛 시들이요. 그런데요, 제가 그 반복이를 설명하면서 교우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우린 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고 하나님 나를 한번 은혜롭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반복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막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내가 힘들고 지치니까 한번 내 마음을 움직여 보시고 이 메마른 내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보시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거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반복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그분이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원로 권사님께서 목사님 오래전에 해주셨던 그 반복이가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요. 근데 이거는 길게 설명하기 힘든, 그렇죠?
그 단어 하나가 주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더운 가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를 심을 때가 됐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농부가 포기하지 않고요, 가서 마른 논을 갈아요. 먼지가 풀풀 납니다. 다음 날 또 나가서 마른 논 갈아요. 그러면은 이게요, 그냥 아주 고운 가루처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천둥 소리가 나고, 아까 제가 하늘바라기 얘기했는데 하늘바라기의 또 다른 우리말은 천둥직입니다. 천둥 소리가 나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천둥직이 하늘바라기였거든요. 그 천둥 소리가 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때 나가서 논을 삶고 갈고, 이거 늦어요. 너무 모내기 절이 지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고운 가루처럼 변한 논에 비가 쏟아지고 곤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모를 꽂아 나가면 됐어요. 그게 더운 가리라고 불렀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마른 논을 갈고 또 갑시다. 어느 날 천둥 소리가 울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떨어질 때, 그때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더운 가리를 하자고. 그러면은 그 내용은 혹시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반복이 더운 가리,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하죠. 그리고 그걸 신앙의 어떤 이렇게 중심축처럼 삼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문이 갖지 못한 그것은 어떤 짧은 한 식구를 통해서 혹은 어떤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한 분, 오늘 특별한 시간인데, 예, 권사님. 네. 목사님께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집을 보신다고 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뭘 주기 위해서, 저는요, 저도 그런 거, 그거는 동감했어요. 사실은 저는 시집은 안 보지만 그 실생활에 유익한 영어책을 봅니다. 영어책. 영어책을 봅니다. 아, 그리고 네. 저는 시를 한가한 사람들의 말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시를 안 좋아했는데요. 우리 김종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상하게 시를 이렇게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요, 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동기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하철 탔을 때 어떤 아름다우신 분이 영어책을 읽고 있으면 제가 혹시 우리 만난 적 없나요? 좀 가서. 혹시 또 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고요.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한인철 목사님 통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죠. 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주셨는데, 오늘 감사 박수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9번째 하고 다음 번이 10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그 강사는 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신 양혁승 교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건지 그 얘기를 하고, 창의적 평신도 아카데미를 이것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더 많이 나오시고 또 교우들 또 초대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